야곱과 라반에 얽힌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그들이 평화적으로 그의 모든 관계들을 끝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도망하는 자였고 라반은 추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만약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기 바로 전날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향해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가 없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라반은 일어나서 추격했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 어쩌면 다툼과 갈등과 피부름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고 라반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한 결국은 오늘 보는 것처럼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야기 중에 혹시 이솝 이야기 중에서 그 어리석은 당나귀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수레를 막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에는 그 우상이 하나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당나귀가 이렇게 우상을 싣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우상 앞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예 엎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으면서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당나귀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계속 두 손을 모으거나 절을 하거나 하는 겁니다. 이 당나귀가 내가 처음에는 그냥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내가 혹시 멋져서 혹은 내 발걸음이 워낙 경쾌해서 내가 뭐 대단해서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우러러보고 혹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손을 모으나 보다 생각하면서 우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당나귀가 갑자기 뚝 멈춰섰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사람들이 좀 더 자기를 오래 바라보고 또 오래 자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그 눈길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당나귀가 멈춰섰습니다. 당나귀를 끌고 가던 주인이 아무리 고삐를 끌어도 당나귀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당나귀가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주인이 알아차리고 채찍을 치면서 말합니다. 이 바보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뒤에 수레에 있는 저 우상 때문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빨리 가자. 결국 어리석은 당나귀가 그냥 채찍을 맞고 그렇게 끌려갑니다. 어쩌면 우리들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뒤에 있는 후광 때문에 내 뒤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나를 보호받는 자가 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누군가의 호의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의 덕일 수도 있고 혹은 재물의 덕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온 학교의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좋고 선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호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받는 호의, 그로 인해서 자기가 우쭐해지거나 혹은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의 앞날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결국 관계는 틀어지고 받았던 호의마저도 취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는 그들이 언약을 맺고 그들이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평화의 언약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시작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42절입니다. 4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삼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빈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몇 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언제일까요? 아버지 집을 도망쳐 가다가 홀로 빈들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까지 연결되는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이 야곱은 자기가 베게 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쌓죠. 그러고 나서 기름을 부으면서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어느 부분에서 나올까요? 바로 이 42절이 그에게 있어서의 실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그는 어느 정도쯤 신앙 고백을 중간중간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꿈에서 하나님이 양떼를 올라탄 순양들이 검은 것이 네 것이 되라고 하면 검은 것이 되고, 얼룩진 게 네 것이 되겠다라고 하면 얼룩진 것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는 어느 정도 신앙을 가졌지만 그의 입 밖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42절입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털터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야곱 편에서는 신앙 고백이지만 라반 편에서는 이 말은 어떤 걸까요? 라반을 고발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아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나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빈털터리로 보냈을 겁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재물들을 절대 당신이 주지 않고 결국에는 나를 빈손으로 보내게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신앙 고백,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삶, 그것은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에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죄가 지배하고 죄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저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이 악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더욱더 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또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부분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장면을, 43절의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조카를
14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은 외삼촌입니다. 자기 딸을 믿기로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원했던 딸이 아니라 다른 딸을 첫날 밤에 들여보내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게 관습이야.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더 수고하면 그러면 네가 원하던 라헬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라반입니다. 6년 동안은 그가 이제 24년을 지나고 야곱이 나 이제 집에 갈랍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든지 그를 붙잡기 위해서 그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뭘 줄까? 네 품삯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좀 더 불리한 조건을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야곱이 제시했던 조건을 따라서 검은 양 혹은 얼룩양이 나면 네 것이 되고 하얗게 된 것이 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6년 동안 야곱을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라반이 실제로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과 라반 사이가 틀어졌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하지 말라고 했고 자기 죄를 고발당한 라반인데 4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들은 내 딸이다. 자식들은 내 자식이다. 양떼는 내 양떼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죠? 모두 다 내 것이다. 아직 그는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곱에게 고발을 당하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잠시 멈칫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사기 근성을 결코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딸도 내 딸, 자식도 내 자식, 양떼도 내 양떼, 모든 것 다 내 거. 오직 내 거 아닌 거 하나 있다면 야곱, 네 몸뚱아리 하나, 그것만 네 거다. 원래 내 마음대로라면 너 혼자 돌아가야 된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처절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다 내 거 맞는데, 그리고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힘도 있는데,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무력으로 취한다면 결국은 내 딸들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내 자식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내 모든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 얻게 될 손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너와 이것을 제의한다. 그러면서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너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약을 먼저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라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때 라반은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10번이나 그는 임금을 바꿨습니다. 검은 양이 네 거다. 검은 양이 자꾸 태어나니까 얼룩양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계속 얼룩양이 태어나면 뭐 상상만 해보는 거죠. 머리털만 까맣고 그리고 몸통은 하얀 게 태어나면 그러면 그게 네 거다. 어쩌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조건을 내세워서 10번씩이나 임금을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대로 그 임금의 조건에 맞는 것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야곱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단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임신할 때 흔드는 것으로, 그런 미신적인 것으로 야곱이 그러한 거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도 어쩔 수 없이 순복하는 것이고, 야곱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은 즉각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잘못을 인정하도록 막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는 그 말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20년 동안 충분히 겪었던 야곱입니다. 자기 입으로 결코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그런 악인이고 사기성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야곱도 터득했습니다.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바로 돌기둥을 가져오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증거물을 세우고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또한 화목의 식사를 함으로 이 모든 언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들을 보십시오. 45절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46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돌 무더기를 또 쌓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두 가지 증거물을 세웁니다. 하나는 야곱이 세운 기둥이고 하나는 형제들이 모은 돌 무더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원된다는 것은 야곱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증거물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정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증거물 하나 가지고는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기둥도 세우고 돌 무더기도 모아서 그래서 증거물을 삼고 봤죠. 분명히 봤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증거물을 통해서 라반이 고백한 것,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체결한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돌을 모은 형제가 라반의 형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단순히 라반과 야곱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야곱과 그 자손들 모든 시족과 연결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언약은 개인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자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가문이 지속되는 한 이 언약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둥과 돌 무더기는 첫 번째는 너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이 언약은 우리 가문과 맺은 언약이다, 나와 너의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칭을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라반은 여갈사 하두다라고 얘기하고 야곱은 갈레시라고 말합니다. 둘 다 그냥 돌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어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라반은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짓습니다. 각각 다른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기 언어로 짓는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맹세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53절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라반이 했던 말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라는 겁니다. 자, 라반은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였다고 동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반이 지금 쓰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것은 두 명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과 나홀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나홀이 섬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 쪽에 사는 사람이고, 언제나 성경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떠나온 곳, 강 건너편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홀이 섬겼던 또 다른 신, 그 신을 가지고 라반은 맹세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돌무더기를 호칭한 것처럼 각기 다른 신에게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그 청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신앙 안에서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선교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은 선교 기지가 됩니다. 함께 서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가정 자체가 선교지가 됩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아내를 선교해야 되는 선교지가 될 것이고,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남편을 선교해야 되는 선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섬겼던 교회를 돌아보면 어느 권사님은 40년 넘게 그 선교지에서 온갖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신실한 권사님입니다. 자녀들도 신실하게 그렇게 잘 키웠지만 남편만큼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그 가정은 선교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서 이 돌무더기를 호칭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믿는 자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르지 못한 길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르지 못한 믿음을 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계석으로 세운 돌무더기, 또한 기둥,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분명한 경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라반은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이 조건으로 제시할 때에 52절에 이 경계선을 넘어서 서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로 가지 않겠고 너도 나에게로 넘어오지 말라.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어우러 살아가지만 분명한 나름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 때로는 어느 결정을 해야 될 때,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되 그들 가운데 있는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라반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경계석을 세웁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증거물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과연 내가 외삼촌 집에 도달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이 하란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저는 빈손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경계석입니다. 그 경계석을 볼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이 비록 조건을 내세우면서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첩들 얻지 말고 경계선을 넘어서 오지 말고 이런 아무런 조건을 내세워도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야곱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경계석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을 가리켜 서로 맹세하는 것으로 언약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은 후에 자칫 잘못했으면 피비린내가 났을 그 장소에서 그들은 평화의 입맞춤으로 이 언약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가능했을까요? 도망가는 자, 추격하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욕심으로 똘똘 뭉치고 온갖 사기 기질로 사람들을 속여넘기고 가족들을 속여넘기고 심지어 딸조차도 재물 때문에 팔아넘길 수 있는 이 악한 사람, 세상의 모든 악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평화의 언약으로 야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 야곱의 앞서 계시는 하나님, 그의 뒤에서 든든하게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라반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거짓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평화의 입맞춤으로 경계석을 세우므로 자기 자신의 영토를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야곱과 라반의 평화의 언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이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어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살아온 세월, 그걸 만약에 책으로 쓰면 책 10권, 100권도 부족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100권도 넘을 그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넘어졌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정말 절망이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우리 등 뒤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껴안으시고 툭툭 등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아, 이전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위한 증거로서 갑작스러운 호의를,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을, 때로는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고통 가운데 심각한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의 저녁이, 우리의 아침이 캄캄함으로 뒤덮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 가능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가능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새벽에 이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 눈에 눈물을, 우리 마음의 기쁨을 체험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고 평화의 인사로 그들의 앞날을 서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평안의 길을 가고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 못해도 일상 가운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